엄청난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배우들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색차와 다르게 짙은 어둠과 느린 호흡으로 이루어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점은 월러드에서 아빈으로 이어지는 러셀 가문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노컴 스티프와 콜크리크라는 가까우면서도 먼 도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 혹은 가혹한 신의 장난이라고 말하는 이 두 도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만연했던 악마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간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의 작가 도널드 레이 폴락의 나레이션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Some would claim it was just dumb luck, while others might swear it was God's intention. But I'd say, with the way things turned out, it was a little bit of both. 월러드는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밀러 존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숨이 붙어있는 그를 위해 직접 방아쇠를 당깁니다.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지만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때의 행동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갖게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정치적 사상과 이념 때문에 죽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던 월러드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월러드가 신을 다시 찾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첫눈에 반한 샬롯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이것조차 신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을 보여줍니다. 식당에 들어선 월러드는 칼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칼이 월러드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월러드는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샬롯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칼도 자리를 양보한 덕에 셸리를 만나게 되고 결혼과 살인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운명은 영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월러드는 샬롯이 암호로 알아듣게 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광적으로 기도에 집착하게 됩니다. Now you pray now! Now you pray now! You hear me? Yes, Lord! Save my mama, Lord! 하지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술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때 노컴 스티프의 술집에서 사슴 박제를 보고 아들 아빈이 키우는 강아지를 제물로 바칠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샬롯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월러드는 스스로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이때 혼자 남은 아빈을 데려오는 건 노컴 스티프의 보안관 리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가지 주제를 내포하면서 1960년대에 만연했던 악마 같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신앙심을 이용해서 욕구를 채우는 목사,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된 전쟁, 권력의 눈이 먼 보안관, 그리고 연쇄살인범. 골 때리는 이 커플은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유혹하여 관계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릅니다. 칼은 이때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을 트로피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칼은 월러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샌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샌디는 보안관인 오빠 때문에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되고 거기서 칼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칼이 월러드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샌디는 범행에 연루되지도 않고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칼은 샌디가 없었다 해도 계속 살인을 저질렀겠지만 자신을 도와줄 공범자를 찾지 못해 금방 경찰에 잡혔겠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때의 선택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의 계시일까요? 미국은 주보다 작은 행정구역인 카운티에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오하이오주는 투표로 보안관을 선출합니다. 리가 영화에서 말하는 투표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리가 계속 보안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점 중 하나인 망나니 같은 샌디가 평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웨이트리스 일을 하도록 했지만 샌디는 그곳에서 칼을 만나게 됩니다. 노컴 스티프에서 오랜 시간 보안관으로 일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리는 샌디가 일하는 사창가가 자신에게 뒷돈을 주는 리로이의 사업장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월러드에게 영감을 준 대쿰새 바입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때 월러드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샌디입니다. 샌디는 사창가가 아닌 바텐더 일을 하고 있던 거죠. 리는 샌디가 여기서 몸을 팔고 있다면 자신의 경력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리로이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로이가 더는 자신에게 득될 게 없다는 걸 느끼고 권력에 눈이 먼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살해된 현장을 보고 동생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보다 그녀의 범죄를 지우는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불태워버리고 오랜 난제를 해결한 듯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리노라의 기구한 운명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엄마 헬렌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서 혼자 살고 있었고 리노라도 엄마의 팔자처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십니다. 절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던 엄마가 교회에서 로이를 보고 반한 것처럼 리노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티가딘에게 반하게 됩니다. Talk like that, Arvin. Preacher Teagarden wouldn't be here if the Lord hadn't sent him. TMI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로이가 예배를 드리며 얼굴에 거미떼를 쏟아버리는 장면은 CG가 아닌 진짜 거미입니다. The Lord looks out for me now. 로이는 이때 거미독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이것이 신이 자신에게 큰 일을 맡길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처박혀 기도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며 붓기가 가라앉는 건데 자신의 기도로 병이 낫는 거라 생각해버리고 자신이 신의 사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God, it is time. Return. 이때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시어도어를 버리고 혼자 떠났는데 아마 지금까지 로이가 저질렀던 이런 괴상한 행동들이 모두 시어도어가 사주하여 로이를 꼬드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헬렌을 찌를 드라이버를 시어도어가 미리 갈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자수를 고민하는 로이에게 남쪽으로 도망치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시어도어죠. 이때 시어도어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샌디와 칼을 만나 살해당하는데 샌디의 유혹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샌디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직 신앙에만 빠져있던 로이가 시어도어를 버린 이유는 자꾸 그의 말대로 하면 일이 꼬여버리는 걸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은 리노라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리노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알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티가딘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Have shown yourselves as the Lord made you.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로버트 패티슨은 이번 영화에서도 기대 이상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양아치 같으면서도 사기꾼 같은 목사 티가딘을 연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콜크리크의 새로운 목사가 오자 사람들은 환영의 의미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에마는 스테이크 대신 닭의 간 요리를 낡은 접시에 담아서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티가딘이 설교 중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희생해서 이 볼품없는 요리를 먹고 신도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에마의 자존심은 무너져 버리죠. 사실은 처음에 살짝 요리를 맛봤을 때 에마의 음식이 너무 훌륭한 걸 알고 혼자 먹고 싶어서 그랬던 단순한 양아치일 뿐입니다. 영화 초반의 월러드는 히틀러가 목숨을 끊을 때 사용하려던 총이라며 삼촌에게 루거를 선물로 줍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월러드가 히틀러의 생애 마지막 물건을 손에 넣을 리가 없지만 이 총이 당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악마 히틀러를 처리할 뻔한 실제 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삼촌은 이 총을 아빈에게 돌려주는데 그때부터 영화에 나온 모든 악마들이 이 총에 쓰러지게 됩니다. 리노라가 그녀의 부모 팔자를 따라간 것처럼 아빈도 마지막엔 아버지처럼 군대에 지원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전쟁터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되짚어보면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우선 아빈이 기억하는 아빠에 대한 기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좋았던 기억 1개와 나쁜 기억 1개. 좋았던 기억은 아빠와 숲속에서 기도할 때 엄마를 모욕하는 남자들을 손봐줬던 기억입니다. 이때 월러드가 말한 There's a lot of no good sons of bitches out there. 는 말은 아빈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There's a lot of no good sons of bitches out there. 그리고 그가 자라서 리노라와 각자의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빈이 떠올린 것은 아빠와 행복했던 기억이 아닌 자신이 키우던 개를 십자가에 매단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빠를 잊고 떠올리지 않으려 하지만 아빈은 성장하면서 월러드를 너무나 닮아갑니다. 아빠의 말처럼 나쁜 놈들을 손봐주기 위해 적당한 기회를 엿보다가 리노라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고 리노라를 죽게 만든 티가딘을 계속 관찰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티가딘을 만나기 전 총알을 채우면서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올려다봅니다. 아빈은 이때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기도할 때를 제외하면 할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함께 교회에 가기만 했지 진심으로 기도를 하거나 진실한 신앙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월러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샬럿과 결혼하며 가족을 이루게 되자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전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연출되는 여러 장면은 아빈이 점점 아빠를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빈은 자신의 가족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쳤을 때도 두 손 모아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느꼈기 때문이죠. You already do enough for all of us. Where's it doing you much good, huh? You know what would do you good? 하지만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아빠처럼 앞으로 자신이 저지를 죄에 대해 최소한의 용서는 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빈이 티가딘을 향해 총을 쏘기 전 그가 저지른 나쁜 짓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자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화면은 십자가와 함께 티가딘의 모습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이 드러나고 천벌과 같은 총성이 울려 퍼진 후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 저주받은 이들의 몰락처럼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티가딘의 주변에서 더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까지 티가딘 옆에 있던 십자가가 이제 마치 아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빈은 자신의 개를 제대로 묻어주지 못한 걸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가딘을 처리하고 도망치며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에 들리려고 한 것이죠. Where are you headed? Meet Ohio, you heard of me? 이때 아비는 칼과 샌드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말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던 아비는 칼의 의도를 재빨리 알아채고 먼저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샌디는 아빈보다 먼저 방아쇠를 당기기는 하지만 신의 가오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샌디를 의심하고 있던 칼이 공포탄을 넣어놔서 아빈은 무사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칼의 지갑에서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이 연쇄살인범인 걸 알게 된 아빈은 차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필름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기도하던 십자가 앞에 개를 묻어주고 그곳에서 마지막 악마인 리를 처리합니다. It's the best present I ever got. Thank you, Uncle Driscoll. Shotguns will do you good. 영화의 마지막에 아빈을 태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 남성의 차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차에 붙어있는 보헤미안풍의 스티커들로 보면 그는 히피족인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빈을 태워준 남성이 향하는 곳은 신시내티였죠. Where you headed? I haven't figured that out yet. Where are you headed? Cincinnati. 신시내티는 미국 오하이오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미국에서 미술과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히피를 이끌던 그들의 상징과 같은 존재 제리 루빈과 악마와 같은 존재 찰스 맨슨이 신시내티 출신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조차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신의 섭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운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극적이고 신의 섭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게 사람의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들의 앞날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운명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사상을 이루기 위해 이 남성처럼 신시내티로 향하는 사람이 있지만 운명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전쟁터로 떠밀려버리는 아빈과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신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과 삶이 지금 불행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다주는 악마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죽을 뻔했던 아빈이 다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차에서 졸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신의 계시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며 여러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상징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친절입니다. That was nice. 월러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샬롯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샬롯이 죽었을 때 월러드는 아빈에게 저녁을 챙겨줄 생각도 못하지만 알 수 없는 누군가는 이런 아빈을 생각해서 파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빈이 홀로 남게 되자 그를 도와주는 건 골동품 가게 할아버지였죠. I never did thank you for the night my dad died. You were awful kind to me,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never forgot it.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절한 히피의 차를 얻어 타고 편안하게 잠이 들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의심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아비는 슬슬 졸음이 밀려오고 라디오에서는 존슨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며 아빈이 꾸는 꿈은 전쟁이 일어난 현실과는 반대인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빈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할머니에게 돌아가기 위해 리의 주머니에 증거 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전에 리노라가 아빠를 용서했다는 말에 코웃음 쳤던 아빈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용서받길 바라고 있죠. I pray every day he will. Even if it means he did something. I've already forgiven him. That's crazy. 아빈은 베트남 파병에 지원했을 수도 있고 할머니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빈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Right now, you need to sleep.